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해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시간 악한 세상에서 은혜의 옷 입기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본문은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묵상하던 이사야서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부터 우리 유초등부는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되는데요. 그 본문 말씀이 바로 6장에서 8장에 걸치는 이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노아 홍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좀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보다는 노아 시대의 이 세상의 악이 관영함과 또 오늘날의 죄악된 이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서 이 위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그러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지켜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위대한 선물인데요. 우리가 여름 성경 학교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같은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게 여름 성경 학교가 좀 축소돼서 이제 주일 중심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교사들, 교육자들 수고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생방송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부모들, 또 이곳에 계시는 우리 부모들이 가정에서 또 연장선에서 공과 공부도 하시고 또 온라인 수업도 하시고 또 무너진 이 가정 예배의 재단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유초등부 본문 말씀과 같이 정했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또 중고등부도 동시에 여름 수련회를 중고등부실에서 또 진행하고 있고요. 또 우리 청년부도 오늘부터 진행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이 이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기대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노아 홍수 이전의 모습을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 노아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그 감탄과 기쁨이 한탄과 후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노아 시대의 시점은 언제입니까? 아담으로부터 이 노아는 이 10대 후손이라고 우리가 이제 족보, 5장의 족보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시기로 말하면 약 1500년 정도가 지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계시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계시 이후에 정확히 120년 후에 홍수가 납니다. 그리고 셈, 함, 야벳이 태어난 이후에 한 100여 년간을 이제 배를 짓게 되는데요. 이 노아 홍수가 나기까지 이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인류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며 기뻐하셨던 아름다운 걸작품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아니 쓸어버리시기로 왜 그런 결심을 하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시선, 인간들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선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섞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시선이죠. 인간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았기에 그들이 이렇게 세상과 동화되었을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고, 2절에 보면 이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두 번째 부류가 사람의 딸들이라고 또 1절 연장선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누구나 감상할 수는 있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자신들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센 사람, 또 명성이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아름답고 많은 여자를 취하는 이런 혼돈의 시대를 살아갔다는 것이죠. 말이 혼돈이지 굉장히 포악하고 부패한 시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이거 굉장히 이 성경에서 이렇게 난해한 구절입니다.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해석할 때 이 존재를 천상의 존재, 즉 천사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또 그들을 섬기라고 또 천상의 존재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런데 이 천사들 중에 마치 루시퍼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의 지위에서 이탈해버리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네피림이라는 후손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딸들과 실제적인 사랑에 빠지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결혼까지 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사실 이것은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죠? 어떤 사람의 형상을 지닌 신적인 존재가 인간 세상에 이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뭐 헤라클레스 같은 그러한 후손을 낳는다는 것은 이게 무슨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요, 좀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이 나팔, 떨어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타락한 존재들, 떨어진 존재들입니다. 이 네피림은 천상의 존재들이었지만 이제 이 땅의 것을 좀 취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그런 타락한 존재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가운데 싸움을 잘하는 또 명성 있는 용사들, 즉 네피림족, 거인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공룡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처럼 거인족이 있었을 가능성을 오늘 본문 말씀은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이 유적들 속에서 좀 불가사의한 것들을 보면 좀 외계인이 한 거 아닌가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죠. 이스타 섬의 석상들이나 또는 스톤헨지 같은 거대한 어떤 이 건축물들, 정말 일반적인 이 고대 사람들의 기술과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불가사의한 건축물들을 보면 이 네피림이라는 이 존재들이 그런 거인족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을 무시하지 않고 소개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전통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사람들로 보는 것입니다. 5장에 나오는 셈은 죽었죠. 죄송합니다. 아벨은 죽었죠. 근데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셋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셋의 이 족보가 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가인의 불경건한 족보를 가진 그런 가문들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인의 자손들 중에는 이 가인의 성품처럼 동생을 죽였죠. 굉장히 포악한, 그리고 자기들의 그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자기들의 성을 쌓고 자기들의 소유로 남의 것을 뺏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라멕이라고 등장합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 말고 사람을 죽여놓고선 그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명성인 양 떠버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묘사된 가인들의 자손들과 이 셋의 언약의 족보를 잇는 이 셋 계열의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사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포악해지고 타락하고 부패해졌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어찌되었던 중요한 것은 거룩을 추구해야 될 천상의 존재든 또 셋의 계열이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지 못한 불경건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섞여 살 때에 무언가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가치가 크게 훼손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 자체가 없어지고 이들의 사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보는 대로, 우리 2절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죄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워두신 것은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담과 하와, 너희는 이 에덴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지만 만물의 영장이지만 동시에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잘못된 욕심이 발동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었죠. 죄는 무엇입니까? 보기만 해야 되는 그 선악과를 결국은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러한 피조물들을 감상하고 또한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취해서는 안 되는 어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선을 다 넘어서고 침범하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한 사람이 몇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까? 몇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제가 답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말씀을 하기 싫은가 봐요. 한 사람. 여러분 뭐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좋아하는 것 괜찮아요. 사랑에 빠지는 것 괜찮습니다. 단 몇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되면, 이 양다리가 되면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불륜이에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창조 질서를 세우셨지만 인간들이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두 사람, 세 사람, 아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명성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자기 보기에 아름다운 모든 여자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취하는 이런 무법천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이러한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되고 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 결혼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하는 거지만 그건 아니야, 그건 바보야, 남들은 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 미디어가 우리에게 어떻게 떠들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공영 방송에서조차도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정말로 친근감 있고 인기 있는 연예인을 내세워서 한 사람이 아닌 결혼의 언약을 빼고 깨트리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심지어 불륜에 빠지는 것을 마치 아름다운 것인 양, 용기 있는 행동인 양 그렇게 가정을 깨트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방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봐도 되죠? 또 시청률이 얼마나 높으니 마치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꼭 봐야 되는 것처럼 언론도 그렇게 같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종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케이블 방송 같은 많은 채널에서는 대놓고 트랜스젠더나 이 동성애자들, 어떤 성적 정체성이 혼란하고 좀 가져서는 안 되는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좋게 미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히트작을 만들죠. 웹툰을 드라마로 그렇게 방송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그걸 보다 보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저래도 되는구나. 자신도 모르게 삐뚤어진 어떤 성적 관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토크쇼나 또는 어떤 연애 프로 같은 걸 통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무슨 옛날 추억을 되새기듯이 빵집에서 데이트한 것을 말하는 양 막 떠들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뭘 떠들고 있는 거예요? 주점에서 자기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클럽에서 누구랑 춤췄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유명 연예인들이 떠드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밥 먹으면서 자녀들과 함께 그것을 보아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노아 시대와 같은 이유는 바로 너무나도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대로 살아가면 미련한 양, 어리석은 양 이렇게 오도하고 오히려 잘못된 것들을 미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잘못되고 뒤틀린 것이 마치 그래도 되는 양 사람들이 떠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대를 노아의 시대와 비슷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연적으로 재앙도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언제까지요?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히기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인자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노아 시대와 같은 오늘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그 경고는 어떤 경고였습니까?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노아의 홍수가 무서운 것은 어떤 인류를 쓸어버리는 그러한 심판 자체도 무섭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 가장 무서운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살게 그냥 방치하는 것, 내버려 두는 것. 정말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가장 무서운 부모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회초리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냥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그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소위 구제불능한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아시고는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네페시 하야, 네페시는 영이라는 뜻이고요. 하야는 생명, 생명의 영이었던 그 존재들. 왜? 인간은 육체만 가진 동물과 다른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생명의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존귀한 존재들이 이제 생명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고 이 바사르, 육체만 남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20년을 이제 규정합니다. 120년, 너희들의 육체는 이제 120년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뭐 우리의 평균 수명이 120년이라는 말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그 해석보다는 이제는 120년 뒤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심판의 경고이기도 하지만 이 120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죠. 자기들의 죄를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과연 회개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습니까?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정말 회개하시도록 노아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했겠죠. 심지어는 이 산꼭대기에,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산꼭대기에 노아 방주를 짓게 하시고는 그 방주를 통해서 이제 내가 물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돌아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연속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재앙이 과연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재앙을 어떤 재림의 경고음으로, 나팔로 들려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이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재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재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이웃과 열방을 향해 전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120년 후에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수 심판이 40일, 40주, 40야를 막 땅에서도 샘이 솟고 비가 막 퍼부었을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포항까지 내려가는 너무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이렇게 참 변화무쌍한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컸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출발할 때는 날씨가 좋았거든요. 갑자기 비가 딱 내려요. 그러다가 날씨가 막다가 터널만 지나가고 어느 분지만 다다르면 또 막 비가 내립니다. 그러다가 또 경상도를 지나가니까 또 언제 그랬나는 듯 사람들은 다 포항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잠시 지나는 그 폭우가 떨어질 때 얼마나 무서운지요. 저는 아내가 얼마나 운전솜씨가 좋은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밤사이 막 폭우로 인해서 지금 이재민들이 나오고 또 산사태로 인해서 좀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홍수라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거룩함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냥 밍숭밍숭한 맛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에 짓밟혀 쓸모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내야 될 이 빛이 꺼져버리면요, 그냥 그 빛을 내지 못함으로 온통 어둡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끼리만의 어떤 행사와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들이 이 사명,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또 경건하게 사는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살자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요, 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과 섞여 살면 그저 그들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냥 땅에 버려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라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 경건한 삶의 자리를 성도들이 지키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무슨 해가 있으리요? 그렇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는 끝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섞여 살면 그걸로 부패하고 끝장이 나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거룩한 자리를 잃어버리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고 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간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노아 홍수 시대의 인간들의 시선, 그들의 시선은 아름다운 것만을 바라보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추구하고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괴로울 때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이 허무하고 이 두려운 인생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심판하신 첫 번째 이유가 인류의 잘못된 시선 때문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중심까지도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너무 좀 우리를 평가절하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대요.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감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요, 항상 악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이 행동뿐만 아니라 이 생각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혹시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그러한 선함이 남아있을까 해서 그 내면을 봤는데 그 내면까지도 악하다는 것이죠. 그것도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6절 말씀이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1장에서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타락한 그런 인간들이 번성하고 생육하여 창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선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내면에 있는 그 악함으로. 왜? 보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는 대로 취했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그들의 생각이 또한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면까지도 악함을 보시고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또 악한 생각을 가진 인간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심판하시기로 그 대상을 확대해 버리셨습니까? 인간이 다스리는 모든 피조물, 동물들, 심지어는 식물들까지도 다 쓸어 버리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이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또한 정복하라고 주셨는데 이 통치자가 오염돼 버리니까 이게 숙주예요. 인간이 숙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받는 것들도 다 오염돼 버렸어요.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 진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문제인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선 이건 좀 상상이 안 가요.
자녀가 아무리 삐뚤게 나가도 그렇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처럼 심판합니까? 멸절시킵니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능력도 없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컴퓨터 사용하실 수 있으시죠? 요즘은 우리 70대 행복마을 어르신들도 이 컴퓨터도 쓰시고 뭐 카톡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메일도 보내시기도 하는데 모두 다 이제 컴맹은 아니신 걸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새 걸 사서 이제 처음 사용할 때는 막 빠르게 잘 돌아갑니다. 이 최신 프로그램을 깔고 나서 굉장히 즐겁게 활용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막 버벅대요. 뭐 와이파이가 뭐 안 터지는 것도 아니고 랜선이 끊긴 것도 아닌데 막 느려지고 버벅대요. 막 신경질 나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 컴맹들이신가요? 바이러스, 그렇죠? 뭔가 오염됐을 때 무언가 이 프로그램 컴퓨터가 또한 바이러스 걸렸다고 하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것처럼. 그러면 뭐 V3 깔기도 하고 뭐 백신 깔기도 하고 뭐 손주들 불러서 야 컴퓨터가 이상하다 좀 이거 해결해줘라. 뭐 그렇게 해결되는 것 같아도 또 시간 지나면 막 버벅대고 그래요. 단순히 뭐 성능이 뭐 저성능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 살 땐 괜찮았어요. 그럴 때 컴퓨터를 잘 모르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새 걸 사죠. 새 걸 삽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새 걸 사든지 아니면 그냥 느린 그대로 우리 삶이 또 느려 터진 인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를 잘 쓰는 우리 청년들은요 못 참아요 그거. 어떡합니까? 새로 살려니까 돈은 없고 그럴 때 포맷이라고 합니다. 아예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프로그램들을 다 지워버리는데 그냥 다 지워버린 바보예요. 무엇은 보존해야 돼요? 데이터. 그리고 뭔가 오염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들은 백업이라고 하죠. 잘 간수해 두었다가 딱 포맷을 시키고 다시 리셋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간직해 두었던 것을 다시 까는 거예요. 우리 이걸 가리켜 뭐 복원이라고도 하고 리셋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컴퓨터 잘하는 청년들은 그렇게 컴퓨터의 원래의 그런 사양을 유지하려고 그러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심판을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던 그 목적을 완전히 그냥 지워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목적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오염되지 않은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백업, 보존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이미 오염되었기 때문에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맷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춰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통해 생명이 이어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재창조, 리셋,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흘러가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 모든 죄에 오염된 인류를 이제는 하나님이 몇몇 보존하시는 이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에 이런 물리적인 보존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죄로 오염됐어도 다 그 죄가 완전히 씻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치료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결국은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허락하신 것이고 또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에서 함께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엉망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죄악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을 우리가 좀 통제하고 조절하기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것보다 좀 더 쉬운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의 계획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마음 쓰는 것, 우리의 중심에 두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울 수 있잖아요. 뭘 볼까? 재미있는 거 없을까? 맛있는 거 없을까? 볼만한데, 갈만한데 없을까? 내 욕심대로 살아갔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내 자녀의 성공과 또 내 물질의 투자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삶은 그 생각하는 것의 80% 아니 50%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야, 너 됐다. 너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해도 괜찮아. 적어도 네 생각만큼은 나를 기쁘게 하려고 네가 참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는구나. 야, 너 이 여름철에 어디 놀러 갈 생각 안 하고 야, 슬기로운 성경통도 그런 슬기로운 생각하고 있었어? 야, 멋있어. 좋아. 내가 너는 쓸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 정도일까요? 노아를 보시고 노아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까지도 보존하셨어요. 그리고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와 우리를 지금까지도 보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이었습니다.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완전했어요. 사람에게 완전하다는 표현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흠이 없는 재물처럼 완전했던 노아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결국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교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노아도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심판을 면할 수 있었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인류에게 구원을 안겨다주는 축복의 근원 또 생명의 유통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당대에 그가 의롭고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당대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아멘. 그 땅은 가망 없는 포악하고 부패한, 너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죠. 그런 타락한 세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도 보셨지만 의인이었던, 우리가 이사야의 표현대로라면 거룩한 시요 구루터기인 노아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시대와 같은 포악하고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의로운 삶을 살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빼놓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